시편 73편은 의롭지 못하고 그런 악한 자가 성공과 번영을 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심적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고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쓴 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삽은 시편 1편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번성하며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같이 멸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확고히 믿고 그 위에 선 그런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는 악한 자의 번영함을 보고 갈등을 느끼고 고심합니다. 그의 혼란한 심기는 자신이 믿었던 것과는 달리 세상에 오히려 의로운 이들이 고난을 겪고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혼동에 비롯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로운 삶에 대한 그래서 회의도 느끼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의로운 생활을 하나 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읽으셨으니까 1절과 2, 3절에서는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과 악에 대한 공정하신 치리에 대한 그것을 서술하시고, 2절과 3절에서는 악인을 핑거 포인트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로 갑자기 회전을 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불의의 주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찰을 합니다. 죄에 빠질 뻔했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3절에서 이제 고백을 하죠. 악인들의 번영을 불공평하다고 비판하지만 마음속엔 그 자신이 그들을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3절에서 고백합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를 죄로 이끌었던 생각들을 서술하는 거죠. 13절에서는 분명하게 소용없게도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려 했고 나의 손에 묻은 죄를 씻으려 했다고 하면서 억울한 듯이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왜 그랬나 하면서 말이죠. 의로 행함으로 인해서 얻은 대가가 무언가. 15절에서는 아삽의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일시적으로 근시안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했던 것을 후회하는 그런 내용을 적고, 17, 19, 27절에서는 그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느낀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갖고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며 자신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며, 당신은 나의 오른손을 붙듭니다. 당신은 나를 달래시며 당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십니다. 하며 그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술합니다. 가진 것이 적고 비나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자신을 볼 때, 그리고 또 불의로 넘치는 물질을 갖다가 소유한 악인의 아들의 것을 볼 때 그들이 더 부유하다는, 자신이 더 부유하다는 것을 거기서 느끼는 거죠. 아삽은 하나님의 편에서 지도자로서 충성하며 후손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기에 전념합니다.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삽이 왜 이러한 시를 썼나 하는 그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성전에 다윗 왕에 의해서 성전에서 음악 예배 순서의 담당을 하는 그런 담당관으로서 이렇게 지명이 됐죠. 그렇게 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차단 생활을 그랬기 때문에 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면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 성직자 되신 분들의 생활은 보통 바깥에서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단된 생활을 했을 것이 맞을 것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그가 그렇게 격리된 그 상황에서 그 세상을 보고 연민도 하고 비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처지였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편은 그가 세상을 접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진행하는 그 과정을 그린 거라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는 세인트 존스 우먼스 수녀관에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 제가 그들에게서 관찰한 것을 살펴보면은, 물론 저희들이 상상했듯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근엄하고 통제된 생활 속에서 가라앉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대해 보니까 느끼는 감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필요 이상의 감정 표현을 자제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반가워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런 시비의 저거라는지 그 표현이 굉장히 스테디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젊은 분들 계시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보고 하루에 3차례 정성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시간이 딱 되면 모여서들 예배들을 드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시고 성경도 읽고 다 모두가 참여해요. 거기가 보니까 앵글리칸 처치 계통의 수녀관이라서 조금 저는 로만 캐톨릭의 적인 줄 알고 봤었는데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캐톨릭의 예배 절차는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일어났다 앉았다 어딜 봐야 될지 막 책을 옆에 사람이 건네주고 폐지하지만 그것 쫓아가다가 정신을 많이 놓았었는데, 이제 두 번째 되니까는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바깥에서 점심 같은 것도 식사할 때 말을 안 해요. 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딱 지정해준 그런 자리에 가서 앉아서 저희 식사를 하고 딱 끝나고 차린 음식도 굉장히 검소하고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니라 건강식 위주로 이렇게 차려놓고, 그리고 우리 바깥 사람이 왔을 때는 굉장히 따뜻하게 환영을 하지만은 우리의 생활, 거기에서 있는 생활은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많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참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그런 흔적이 그들에게서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 됐고, 그래서 이제 느낀 것은 우리가 신자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무던한 뭐라고 그럴까 자제와 숙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참 너무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보고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삽의 성전 생활도 이러한 수녀들과 같은 그런 유가 아니었겠는가. 그 안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한편은 의롭지 못해 버려야 할 세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그들이 가졌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괴롭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기도 하고 악행인 걸 알면서도 그리워하는 그러한 심정이 이 시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제 혼동스러운 자신을 추스리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심경을 시로 표현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세상 것을 접고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나의 전부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가 교회를 들었으면서 성전을 들었으면서 그의 여러 가지의 번민과 이런 생활이 없어졌다,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한 번민과 이런 연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작심을 하면서 이러한 시를 쓰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아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 거쳐야 할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될 것은 강조되는 게 뭐냐면 그 온전함, 뭐라 그럴까, 홀섬한 거예요. 우리가 전체가 뭐가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 성전에 들어가면서 벌써 그것을 내려놓는 자체가 홀섬해지는 거.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저희들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시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온전치 못한 그 경우가 나와요. 이게 어디냐면 역대하 2에 등장하는 아마샤의 온전치 못함. 거기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실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애석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참 뜨뜻미지근한 거, 반반인. 이 하트가 있으면 반이 브로큰된 그 하트. 그런 것으로 서브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든지, 우상은 없앴는데 산당은 내버려 둔다든지, 어떤 컴플리트하지 않은 그런 순종의 삶. 그리고 또 하나님 플러스 말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하나님 플러스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더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 하나님이 그래야지만 저기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위에 더가 없죠. 그러나 인간들의 통속적인 그런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교회를 섬기더라도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치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보고 주님께 온전하게 우리 바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섬김은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외침에 사방의 조롱을 받으나 그가 이제 선지자라고 이렇게 외칠 때 사방에 네가 무슨 선지자야 하고 너희 말을 어떻게 믿어 하는 그런 조롱이 많았었던 거죠. 그는 고백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신앙의 자세에 참 감화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예수님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말씀이죠. 물론 부모를 덜 사랑하고 딸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프라이어리티, 내가 우선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면 내가 내 자식, 내 아내, 아들 모두 물론 사랑하게 되는 거.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책도 많이 쓰고 그런 그 우리의 그 스피리추얼한 것에 대해서 많이 이게 다루는 그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사람은 천국을 구하면 땅은 덤이다. 그러나 땅을 구하면 모든 걸 다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삭과 같이 온전히 천국만을 마음에 담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는 의인의 회중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를 천국인이라 칭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아삽이 말하는 그런 사회하고 다른가요? 제가 한번 그럼 우리의 그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 커머셜리즘이라는 거에 의해서 거기에 영속돼 가지고 우리의 그 길이 참 의롭지 못한 길을 가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그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만족감을 팔기 위해서 우리 현재의 그 불만족한 것을 들춰냅니다. 너는 이걸 가져야 만족하지 지금 있는 거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지 행복하고, 내가 어떤 자동차를 타야지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우러러보고, 내가 어떤 그 지위에 있어야지 사람들을 지배하고 내가 편하며, 또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지 나의 그 미래의 삶이 안전하게 보장이 될까. 이러한 등등의 그런 그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의 그 기준이 이런 그 어떤 그 물질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은 또 그것을 장려하고 있으니까요. TV 커머셜을 보세요. 계속 나오는 TV 커머셜이 우리들의 그 정신을 다 뺏어갑니다. 어떤 화장품을 하면 너무 멋있고 이런 거로 우리를 현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 수녀원에서 봤던 그분들의 그 화장 안 한 얼굴들, 조용하게 사시는 그 신앙생활, 우리는 거기서 많이 삐져나갔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의와 악에 대한 그 분별이 참 희미해졌어요. 예를 들면 성에 관한 거, 동성연애자에 관한 거, 생사 결정도 내가 아파서 하면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사형수에 대한 죽일 건가 안 죽일 건가에 대한 그런 그 의견의 이치를 보질 못하는 경우도 많고, 많죠. 낙태, 결혼, 이런 것에 대한 그 사회 문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 위주로 하고 사람 결정에 따르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인본주의 뒷전에 물려서서 이제는 교회도 자꾸 점차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어두운 현주소이기도 하고, 또 이해와 용서가 결여되는 고발 문화가 사회의 정립을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했어? 그래, 사회의 안정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 동네에 가다 보면 watch eye 이렇게는 사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라는 거예요. 우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어넣으라. 물론 우리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아버지가 부모가 아들을 고발하고 아들이 부모를 고발하는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로서의 확고한 어떤 의와 악을 가리는 이런 판단의 기준을 성립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성경 보시면은 거기에 다 답도 있고,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또 답도 다 있고, 또
같이 옆에 계신 교우님들하고도 항상 말씀 나누시고 좋은 말씀 나누시면서 그런 것을 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 말씀에 사랑은 무슨 사랑식이나 그저 남들에게 그냥 해꾸지나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그 애티튜드, 그런 그 생각. 저 사랑이라고 잘못 표현했다가는 괜히 오해나 받을 걸 하는 그런 거. 예를 들면 제가 버스를 탔는데 옛날 일이죠. 아이고 젊은 친구가 이렇게 이제 차가 이제 꽉 찼어요. 근데 노인네 한 분이 이렇게 꾸부정한 노인네 한 분이 이렇게 올라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아주 그냥 기특하게 벌떡 일어나면서 와서 앉으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보통 때는 다 뭐 땡큐 그러고 우리가 억셉트하고 우리가 다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근데 갑자기 이 노인이 그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뭐로 생각하기에 나보고 거기 앉으라고 그러는 거냐. 물론 이제 사람의 그 매너에 따르고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제가 가만히 그 광경을 보고 생각한 게 뭐 호의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사랑하고 서로 하는 그런 것도 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던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공통적인 우리 사랑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회고 눈앞에 사고를 피하고 의의 길이든 악의 길이든 자기한테 피해만 없고 또 나에게 이익만 되면은 그냥 무조건 감행하는 거. 이런 것이 뭡니까? 착취하고 유린 뭐 이런 것이 낳는 거죠. 저기 제3세대에서 세계에서 국가에서 연소자들을 노동을 시키고 아주 힘든 사람들 열심히 노력을 하루 종일 시켜가지고 1불도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 급료를 주면서 자기들은 그들이 만드는 프로를 20배, 100배 이문을 붙여서 팔고 부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의 5% 이내의 사람들이 가진 돈이 나머지에서 가진 사람들의 재물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만큼 이게 뒷전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고 내가 노력한 만큼 갖고 뭐하고 하는 우린 이런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그 뒷전에는 이 아삽이 얘기하는 이렇게 악인들이 흥행하는 그런 현상이 이게 여실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약속과 계약은 상호의 신뢰에 기초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는 마음에서 약속과 이런 거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어떤 보호, 프로텍트를 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고 보고합니다. 단순한 동의서 하나를 이렇게 봐도 요즘에는 왜 그렇게 깨알 같은 글씨가 그렇게 많은지 이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건지 업자를 보호하는 건지 우리 알수 읽어보고 하는 분 여기 몇 분 안 계시죠?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섭조하고 서로 동조하고 동의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너무 멀어져 가고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가는 데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거의 실증이죠. 너무 이렇게 어두운 얘기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삽이 말하는 악행의 사회를 얘기하기 우리가 거기에 비추어 봐서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나온 말씀인데 하여튼 이것이 우리의 어두운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밝은 데도 많죠. 그거를 헤쳐나가려는 우리 성도들도 많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아삽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거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드는 아삽 그거를 생각하시고 우리도
구하고 하나님을 손을 잡는 그 방법밖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 아삽의 28절에서 얘기하듯이 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고 얘기하는 일에 충실하겠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또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것, 이런 중요한 그 역할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아삽의 그 시편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생각나게, 기억하게, 마음에 담을 수 있게 이렇게 졌다고 해서 제가 그 성경 구절로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가르침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가르침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 뭐 그 일일이 나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알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아서 머리는 알고 있어도 모르는 건지, 우리들이 한번 잘 성찰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뵙고 함께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다는 걸 아시는 사람들은 목숨을 다하도록 그와 함께하기를 염원해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라이프 자켓 같이럼 내가 위험할 때는 끼어 있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휙 벗어서 던져버리는 그러한 그 라이프 자켓 같이럼 생각하시고 있지들은 않은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주를 찾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그 즐겁고 세상에 그 여러 가지 그 복락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드는, 그래서 온전한 그 우리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아삽과 같이 버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뼈를 다쳐서 다리를 절도록 그냥 하나님 붙들고 싸우던 야곱, 그런 그 성의와 그 저희가 없으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신이 그렇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전에 내가 거하리로다 하면서 하는 그 시편의 그 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내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죠. 세상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만큼 그 말씀을 마치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이 나이가 늦도록 아삽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도 하고 적당하게 살았습니다. 반반의 생활로 분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피하는 삶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불의에 가담도 했고, 재미삼아 했던 어쨌든 간에 불의에 가담도 했고, 그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도 눈 감고 모른 척도 했고, 도움을 구하는 이들로부터 얼굴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신경을 안 쓰고, 그런 경우가 많고, 아삽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보고 자기를 생각했지만 저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만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참 심적으로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부딪히고 나니까 뻔뻔스럽게도 나 두껍게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실 것을 바랬습니다. 원하는 것이, 거기에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원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추하고 실망스러운 죄인에게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나를 도와주실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다고 붙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저로 하여금 그 조그마한 그 불씨 때문인데도 저를 진정 그가 크시며 그 자비로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저에게 그를 찾아 나설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삭과 같이 내미신 그의 손을 놓치지 않고 항상 그의 전에 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 마음이 온전하도록 여러분들께서, 교우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3장 17절 18절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의 영혼은 해가 비치면 밝게 빛나는 거울과 같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혼의 거울을 닦고 정결하게 지키며 그가 비추는 그 빛을 모두 받아서 온전히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깃들고 하나님께는 항상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당신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혼란과 유혹의 세상에서 저희가 당신을 찾을 때 저희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며 저희가 주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미련하여 스스로 당신을 피하며 숨지 않게 하소서. 한편으로는 눈에 보여도 불확실한 세상에 몸담고 불안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천국의 그 영원한 세상이 보이지 않게 불안해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의지할 하나님을 배울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불안했던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신 당신의 집에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바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우리가 그 영광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